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제목 한번 큰 목소리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본분. 왠지 중요한 말일 것 같죠? 한 번 더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사랑의 본분. 여러분은 올 명절에 어떤 영화를 보셨습니까? 요즘 1000만 명을 향해 가고 있다는 왕가 사는 남자를 여러분이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저에게 목사님은 우리 수많은 영화 배우 중에서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은다면 저는 주저없이 유해진이라고 할 겁니다. 유해진. 옛날에는 안성기를 좋아했었어요. 지금은 유해진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 이렇게 못생겼는지. 그런데 연극은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한때는 김혜수와 결혼할 뻔했었죠. 그가 출연한 영화 왕가 사는 남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457년 10월 강원도 영월의 한 강변을 무심코 내다보는 한 젊은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고민을 하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한 나라의 임금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강물에 버려졌는데 아무도 수습을 하지 않는가? 세조의 어명이 있었죠. 저 시체에 손을 대는 자는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삼족을 멸하겠다. 그 세조의 어명 앞에서 수많은 관리들, 군부, 도사, 백성들은 가까이 하지를 못합니다. 그때 영월의 한 하급 관리였던 영흥도, 유해진이 역할을 맡았죠. 영흥도가 한밤중에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가서 그 시체를 장사를 지내줍니다. 그가 던진 질문은 그거였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한 나라의 임금이 강변에 버려졌는데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는가? 이 질문에 영화는 이렇게 답변을 줍니다. 그것이 사람의 도리니라. 사람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영흥도는 목숨을 걸지요. 사람의 도리. 보고 싶으면 보고, 안 보고 싶으면 안 보고, 있으면 나눠주고, 없으면 안 도와주고, 어느 정도 적절한 예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관념을 깨뜨립니다. 사람의 도리는 무서운 것입니다. 사육신은 왜 어린 단종을 해서 그 목숨을 버렸을까요? 신화된 도리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왕에게는 왕의 도리가 있고 신하에게는 신하의 도리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에게는 담임 목사가 걸어갈 길이 있고 성도는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왕은 한 나라의 만백성을 먹여 살려야 되고 마음을 평안히 해주어서 태평성대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왕의 도리라면 그 왕을 따르는 백성들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이치는 굳이 왕과 신하에게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도리, 직장 상사와 부하의 도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와 성도 간의 도리, 부모와 자식 간의 도리, 그 모두에게 다 적용이 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솔로몬은 인간의 본분이라고 합니다. 쉬운 것 같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해야 사람인 것입니다.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면 짐승이나 다름없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인간의 본분을 지키며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솔로몬, 그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딱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땅히 그의 계명을,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근데 이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말이 히브리어는 하야라고 합니다. 하야. 임금이 하야한다는 뜻이 아니고 내 존재 가득히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마음에 새기라고 했는데 좀 불충분하죠. 마음에 새기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뇌에 쌓아서 그 하나님 관련된 수많은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서 오랫동안 기억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마음에 새기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존재 가득하게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 존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해야 되고 내 눈에서 멀어지지 아니해야 되고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든지 항상 이 말씀을 가지고 강론할 것이며 강론하다, talking about, 토론하다. 끊임없이 말씀을 가지고 왜 우리 민족은 한밤중에 애굽에서 도망갔죠? 왜 도망갈 때 누룩을 넣지 않는 그 맛없는 빵을 왜 먹어야만 했죠? 끊임없이는 부모와 자식 간에 끊임없이는 토론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끊임없이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물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말로. 끊임없이. 어떻게 태양이 멈출 수 있죠? 어떻게 홍해 바다가 갈라질 수 있죠?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끊임없이.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삶에 그분의 말씀이 관통할 때 저 여러분은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지요. 정말 어렵습니다. 어떻게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주의 말씀이 입가에서 떠나지 않아야 돼요. 그 정도의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1편에서 말했던 것처럼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실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간으로서 사람의 도리를 다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도리를 다한다는 거 그냥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있으면 좀 나눠주고 없으면 못 도와주는 거고 보고 싶으면 보고 안 보고 싶으면 안 보는 것이고 남한테 잔소리 들을 만한 말 안 하는 거 적당히 예의 지켜주는 거 이 정도로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도리를 지키며 산다는 거. 우리는 왜 명절 때 대이동을 할까요? 세뱃돈 얻기 위해서 오랜만에 못 보던 형제들 보기 위해서 수많은 말로 묘사할 수 있겠지만 명절 때 온 가족이 서로 이렇게 만나는 이유를 딱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람 구실하려고 만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만나기 위해서 시골에 내려가는 거 그게 사람의 도리지요. 근데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부모도 만나 뵙기 어렵지요. 형제는 더 만나기 어렵고. 근데 사람의 도리를 지키려면 어려워도 만나야 돼요. 내 형편이 아무리 힘들어도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명절 때 한 푼, 두 푼 더 벌자고 명절 때 안 가더라고요. 이번 명절을 지내면서 70대, 80대, 90대 어른들을 한 분 한 분 다 방문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그분들이 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살아보니 이제 친구도 떠나고 돈도 어느 정도 모았는데 같이 술 한잔 할 수 있는 밥 먹을 수 있는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아내도 먼저 떠날 수 있고 남편도 먼저 떠날 수 있고 돈이라는 게 크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세요? 그냥 말동무가 좀 옆에 있었으면 그리고 이렇게 명절날에 자네 같은 목회자가 한 번씩 찾아오고 오거니 가거니 하면서 그 정도의 만남이 좀 있었으면 사람의 도리만 지키면 됩니다. 우리 인생은 크게 많은 것을 얻으려고 아등바등 살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1000명의 아내를 두었던 솔로몬, 그의 소유는 금 달란트 666이라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적그리스도 666. 아무리 많은 재물과 보화를 가졌지만 결국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666으로 솔로몬은 묘사됩니다. 재물을 아무리 많이 가진다 한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명예를 아무리 가진다 한들 바람과 같은 것이다. 인간관계 아무리 잘 싸운들 한들 다 떠나더라. 짧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인간답게 사는 것인가? 사람의 본분만 지키면 됩니다. 그러면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해와 달과 별이 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 그 정도만 사시면 저와 여러분은 인간의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도리를 지키는 것, 인간의 본분을 지키는 게 뭔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바리새인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거 한번 지켜보고 싶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예수님이 신명기 6장 쉐마 명령을 인용하여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된 계명이라고 합니다.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신명기 6장을 통해서. 두 번째, 또 묻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라. 부담되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라. 오늘같이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는 신자나 불신자나 부담되는 말씀이죠. 남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출신의 목사님을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합니다. 후안 까를리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신데 젊었을 때 학창시절에 읽었던 책인데 다시 한번 떠올랐어요. 그분의 저서 당신은 제자입니까? 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한 주간 동안 깊은 기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자기 집에서 집안일을 하고 있는 가정주부의 사정을 알게 됩니다. 남미나 아프리카나 필리핀이나 이런 데는 돈 조금만 주고도 가정주부, 허드렛 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고 또 법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목사님도 가정주부를 목사님이지만 이렇게 뭐 대감만인 그런 행세 내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가정주부도 채용해주고 그랬나 봐요. 또 목회자다 보니까 행여 말 나올까봐 임금도 인색하지 않게 적절하게 조금 더 후하게 남들이 주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자꾸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아니 그냥 적당히 적절하게 남들 주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줬단 말이에요. 임금을. 근데 그 가정주부의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목사님에서 받은 그 임금을 가지고 가족들 먹고 살고 그 남은 돈으로 집을 마련하려고 적금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가족 먹고 살고 남은 돈으로 적금을 들어서 집을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그 가정주부는 그게 소망이죠. 그래서 열심히 조금씩 적금을 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 거냐 이거죠. 이 목사님이 계속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집을 장만하고 있어요? 적금 한 달에 얼마씩 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정주부가 이렇게 쪼개서 애들 좀 먹이고 살리고 하면서 남은 거 좀 이렇게 10년 장기 적금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안 되는 거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네가 도와줘라.
네가 그 가정주부 집 사는 거 네가 도와줘라. 아니 예수님, 저 할 만큼 하고 있어요. 명색이 목사이다 보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줬어요. 그 정도면 됐잖아요. 내 이웃을 목숨처럼 사랑하라 라는 말을 그때서야 이 목사님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불러가지고 그분이 집을 살 수 있도록 자기 돈을 털어서 도와줍니다. 결국 그분은 집을 사게 되지요. 내 이웃을 내 목숨처럼 사랑한다는 말이 저나 여러분에게 다 다양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는 말을 부담으로 느끼셔야 돼요. 정말 저분이 내 이웃인가? 라고 판단이 되면 있는 힘을 다해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순복음 교단을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신학도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도 않고 맨날 복 그런 얘기만 하고. 근데 한 가지 제가 배우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순복음 교회 큰 교회 사모님이 주일날 교회를 오셨는데 머리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머리가. 여자 성도님들이 사모님 그 머리 어디서 깎으셨어요? 한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사모님 제가 아는 데 있으니까 거기 가서 깎으면 그리고 또 제가 말을 하면 조금 싸게 잘해줄 거예요. 아 거기 나도 알아. 그런데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 헤어샵에 갈 거야. 이제 가게를 막 오픈해서 사모님 머리를 깎는데 또 실수하고 파마인지 개털인지 완전 머리를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래도 사모님은 우리 교회 얼굴인데 좀 외모가 근사하고 우아해야 되죠. 나도 알아. 근데 기도하면 자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내 머리를 근사하게 깎아줄 저 나하고 전혀 모르는 그 프로한테 가서 머리를 깎을 것인가? 아니면 비록 머리는 제대로 못 깎고 깎을 때마다 손이 떨리는 우리 교회 성도한테 가서 머리를 깎을 것인가? 내 얼굴이 뭐가 대단하다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여자 성도님에게 가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회 여자 성도들이 다 그 헤어샵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픈한 그 여자 성도님은 어마어마하게 매출을 올렸죠. 그냥 모두가 몰아준 거예요. 그냥 다 모두가 머리가 다 개털이 된 거야. 다. 내 이웃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라는 말은 인간의 도리를 지키면 산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 자기 나름대로 사회적인 위치도 있고 또 예의도 있고 나름대로 살아온 관습도 있고 이걸 깨트린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영웅도가 삼족을 멸할 그런 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그 강변에서 시체를 건져낼 때는 집안에 계신 노부모를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 시체를 건지는 순간 노부모는 죽는다. 삼족이 멸문을 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하다가 화를 입는 것이 사람의 도리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내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내가 인간답게 산다는 게 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산다는 게 뭔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인간의 본분을 지키며 산다는 게 뭔가 너무 어려워요. 목숨을 거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예배당에 참석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진정한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은 두 가지를 꼭 지켜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듣고 마음에 새기고 끊임없이 토론하고 그것을 삼가 지켜 행할 때 비로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수십 가지 수백 가지 계명을 단 두 개로 줄인다면 첫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둘째가 내 이웃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는 것이에요. 왕에게는 왕의 길이 있고 신하에게 신하의 도리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켜야 할 도리가 있고 우리 왕이신 하나님도 당연히 우리 만백성을 향하여서 나름대로 많은 복을 주세요. 계명만 지키라고 하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인가? 그건 아니에요. 신명기 6장에 보니까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있는 힘을 다해서 나를 섬기면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복을 주냐? 따라서 하십시다. 1000대까지 복을 줄 것이다. 1000대까지 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노예처럼 부려먹는 그런 폭군이 아니세요. 아주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네가 정말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라. 땅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 좋아하시죠? 땅 부동산 좋아하잖아요. 부동산 응?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땅. 두 번째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그 땅을 지킬 성읍이 필요하죠. 성읍을. 그 성읍을 주는데 네가 건축하지도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준다는 거예요. 집을. 그 집 속에는 네가 네 돈으로 사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런 집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 집을. 네 번째,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먹게 할 것이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가 배불리 먹게 할 것이며. 제가 오늘 아침에 조금 일찍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죄송합니다. 전동가지로 자두나무 가지치기 했었어요. 그 나무 제가 심었나요? 저는 심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심지 아니한 자두나무의 열매를 배불리 먹게 하세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자두나무가 막 20그루 넘게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 지하수 제가 팠나요? 안 팠죠. 제가. 이 건물 제가 지었나요? 제가 안 지었죠. 이 땅 제가 돈 주고 샀나요? 안 샀죠. 근데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만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고 여러분이 그분을 잘 섬기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나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여러분은 비로소 1000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목숨처럼 사랑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아이디어로는
우리의 타락한 이성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올해 2026년도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여러분에게 천대까지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